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복된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받으면서 또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도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일곱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20장 14절 말씀 한 절,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돈과 음란과 정욕의 파도 속에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목적을 잃고 잠겨 들어가는 이 세상에 또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워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빈희라는 여배우를 다 아실 겁니다. 작년에 뉴욕 타임스지에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 25명, 거기에 김민희가 한국의 송강호 배우와 함께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여배우가 된 거죠. 그런데 그녀는 홍상수 감독과 함께 6년간 현재 불륜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 영화 촬영을 하다가 감독과 배우 관계에서 연인과 연인 관계로 그렇게 발전이 되었고 2017년에 그 영화 시사회 공식 인터뷰하는 기자회 석상에서 공식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홍상수 감독이 이미 멀쩡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것이죠. 아내가 있고 딸이 있는 그러한 유부남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는 이 여자와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여자가 바로 김민희, 본인보다 22살이나 어린 딸과 나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렇게 하지만 공식 자리에서 멀쩡한 아내를 두고 22살 연하인 딸 같은 여자와 사랑하는 사이라 발표하는 것은 참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충격받은 사실은 그 두 사람의 발표를 놓고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동시에 사랑은 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용감하고 떳떳하고 심지어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렇게 응원하는 글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TV나 인터넷을 보게 되면 불륜이라는 것은 늘 인기가 있는 장르죠. 그런 미디어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불륜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미화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불륜남이나 불륜녀는 현재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보다 훨씬 더 멋있고 자상하고 예쁘고 날씬하고 또 다 받아주는 정말 이상적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자기도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면서 저렇게 멋있는 남자나 저렇게 좋은 여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나도 한번 저질러 보고 싶다. 그런 충동이 들 정도로 대부분의 시나리오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꼭 포인트는 남편이나 아내보다 불륜의 상대가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답게 과장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도 2016년에 드디어 간통죄가 위헌이다, 헌법을 위반한다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 큰 남자와 여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사랑한다는데 뭐 정부가 개입해서 법을 따져가면서 그들을 막을 필요가 있겠는가. 대충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10계명 중에서 가장 현대 사회에 부적합한 참 꼭 뺐으면 좋은 계명이 무언가 이렇게 물으면 모두가 다 7계명을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요즘에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간통죄가 없던 이 세상에서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고리타분한 그야말로 천연기념물 같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의 굴레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유분방한 그래서 실험 교실이라는 걸 하죠. 아무튼 실험 결혼이라는 걸 하죠. 결혼이 아니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한번 살아봐서 괜찮으면 그러면 마음 먹고 한번 살아보고 영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이혼이고 따지지 말고 그냥 헤어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동무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불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간통죄가 폐지된 세상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세상의 표지판과 성경의 표지판이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방향을 가리키는 이때에 우리는 어느 표지판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세요. 시내 산에서 간음하지 말라 명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은 오늘날 음란의 파도 속에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살인하라는 말씀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라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 같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육신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사회를 지켜주는 말씀이 바로 제7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구 중에서 가장 강한 욕구 중에 하나가 성욕입니다. 성적인 욕구죠. 이 성에 대한 욕구는 사랑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갈망입니다. 사랑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그 사랑의 욕구,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가정을 꾸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 결코 죄가 아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요 가정을 이루기 위한 꼭 필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사랑의 대상인 하와를 선물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랑은 죄가 아닌데 왜 간음은 죄냐? 그것은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이 간음인 것이죠. 여러분,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게 죄입니까?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먹을 걸 막 훔치든지 뺏어서 자기 것처럼 허락도 없이 먹습니다. 그거는 죄지요. 간음도 똑같은 겁니다. 성욕은 죄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 사람이나 마구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죠. 동물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밥이, 하얀 쌀밥이 밥그릇 안에 있을 적에는 참 얼마나 기름이 잘잘 흐르고 참 먹음직스럽습니까만은 그 쌀밥이 쏟아져서 밥상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다면, 널려져 있다면 얼마나 지저분해 보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적인 관계도 이 결혼이라는 그 그릇 안에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선물이지만 그 성적인 관계가
결혼의 그릇을 벗어나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함께 관계를 맺게 된다면 밥상에 널려진 밥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울 수가, 추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간음은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죄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간음하고 간통하고 어떻게 다른가, 사실 저도 좀 혼동이 와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간음이나 간통이나 둘 다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인데 간통이 좀 더 범위가 좁습니다. 간음이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간통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은 간통이고, 간음은 간통을 포함하지만 플러스 자발적이 아닌 강간이나 또는 성매매나 심지어 미성년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간음으로 포함을 합니다. 또 음행이라 하는 것은 더 범위가 넓어서 성적인 모든 악한 죄들, 남용되고 오용되고 악용되는 모든 성행위를 다 포함해서 동성애니 수간이니 끔찍한 게 많지 않습니까? 변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음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간음죄는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간음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선포합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범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용서의 말씀도 정확히 보면 간음죄 자체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간음한 여인은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간음죄죠. 그러니까 간음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신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하게 나가십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간음죄를 육신의 죄로만 정의를 했는데 우리 주님은 간음죄를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죄까지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자, 주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한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데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어도 동시에 다른 이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부가 같이 걸어가다가도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거나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눈길이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간음의 본능 또는 외도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아예 눈 감고 다녀야죠. 눈 감고 어떻게 운전하고 다닙니까? 여기 말씀의 핵심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아름다운 여성을 보거나 멋있는 남성을 볼 적에 눈이 자연히 돌아가는 것, 그것까지는 자연스러운 본능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간 눈을 재빨리 제 자리로 다시 되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간 눈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지 못하고 계속 이성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해가면서 음란한 생각을 해가면서 그 상대방을 자기 걸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묵상하는, 바로 이것은 음욕이요, 이것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비정상적이고 병든 것이고 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간음죄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성적인 충동과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적당히 말씀에서는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간음죄라는 것이 보기에는 순간의 유혹에 잠깐 넘어가는 것 같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간음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가정이 파괴되고 나가서 그가 속한 사회, 교회, 공동체까지도 파괴될 수 있다는 것. 그 파괴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눠보면, 첫째로 간음은 우리 자신을 파괴한다. 잠언서 보시면 6장 32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또 33절에 보시면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육체의 상함도 가져다 줍니다. 능력과 부끄러움은 마음의 아픔이겠죠. 그런데 상함이라 하는 것은 질병이란 뜻이 있습니다. 역병, 발작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간음이 가져다주는 육신의 병도 있겠죠. 성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잠언서 6장 26절 바로 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순결한 영혼이 간음죄에 빠지는 순간 눈의 빛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의 육체는 정욕에 허덕이는 하나의 고깃덩이로 변한다. 한 조각 떡만 남게 되었다. 하나의 고깃덩이로 변한다. 음행의 늪에 빠지자마자 정욕의 노예로 사로잡힌다. 이처럼 음행은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인간의 육체를 파괴하는, 우리 자신 전체를 파괴시키는 강력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쭉 나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해석을 좀 살펴보면요, 주님의 나라는 깨끗하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오염된 성의 범죄를 정복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마음속에 갈등과 더럽힘을 당했던 영혼들은 이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석가가 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런 노래까지 하시더라고요. 간음하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억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히 간음은 우리 영육을 파괴하고 우리 영생까지도 파괴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간음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공동체요, 가장 소중한 귀한 선물은 우리의 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정에서 자랐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을 깨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간음죄입니다. 간음은 나의 가정을 파괴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가정도 파괴하는 강력한 파괴력이 있어요.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교인이 있는데 그 남자가 기러기 부부로 미국에 왔던 여자와 바람이 난 겁니다. 기러기 그 부부의 남편은 직장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여자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여기 남았는데 그러다가 이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난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바람난 그 기러기 그 여자가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누구누구 아빠, 사실은 내가 당신하고 오래 결혼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만 살자. 날 좀 놔두고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놔주면 좋겠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남자는 이게 무슨 대낮의 날벼락입니까? 좀 상대방 쪽에서 절규하는 무슨 일이냐고,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애들을 어떡하냐고 절규하는 분노와 통곡 소리를 이 불륜을 같이 저질렀던 남자가 옆에서 다 들은 겁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 남자가 갑자기 정신이 든 거예요. 왜냐면 그 남자끼리도 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남의 멀쩡한 가정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있구나. 자기 가정이 파괴되는 건 미처 생각 못했나 봐요. 다른 사람 가정이 파괴되는 걸 보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나쁜 놈이 되었는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결국 그 여자와 관계를 끊는 자리로 결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간음은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까지도 파괴시키는 끔찍한 죄인 것이죠. 그래서 간음을 독일말로 에헤 브레켄이라고 하는데, 에헤란 뜻은 결혼이란 뜻이고 브레켄은 깨뜨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결혼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게 독일의 간음의 뜻입니다. 정확하죠. 결혼을 깨뜨리는 것. 간음은 결코 부부의 문제를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간음을 보고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이겠죠. 간통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정말 충격 속에서 일평생 고통을 겪습니다. 첫째는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둘째는 분노를 겪은 것이고, 셋째는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모의 간음이 종종 자녀들에게 일그러진 남성관 또는 일그러진 여성관을 갖다주고 일그러진 결혼관을 갖기 위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도록까지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성을 혐오하는 그러한 아이들도 많다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상처와 또 핸디캡을 주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의 속담 가운데에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도덕은 야채를 좀 먹는 벌레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치 하나의 벌레가 좀 먹어서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성적인 부도덕은 우리 가정을 점점 갉아먹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자녀들이 상처받고 내버려집니다. 그 아이들이 겪는 수치와 분노와 그 상처는 누가 치유하겠습니까? 때로 성적 질병의 고통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만 파괴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만 파괴될 뿐 아니라 또 다른 가정까지도 파괴되는 끔찍한 것이 간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참 아멘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길 필요 없습니다. 가정만 제대로 지켜도 업적입니다, 이런 말씀했어요. 가정만 지켜도 업적이다. 무슨 뜻입니까? 훌륭한 업적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지 못해서 한순간에 타락하고 참 추락하는 경우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보냐 말이죠. 최근에 자선과 구제 사역으로 또 백신 사역에 앞장서서 수억 달러를 쏟아부은 참 천사 같은 이미지를 가졌던 빌 게이츠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많은 외도를 했고 자신의 간통죄로 인해서, 간통죄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자신의 간통으로 인해서 결국 가정에 깨어지는 비극을 맞게 되었다. 나는 참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도 이전엔 충청도 도지사가 성폭행 죄로 인해서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한때는 대선 지지자로서 충망받았던 정치가가 감옥에서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지 않았습니까? 또 잘 아시는 대로 서울시장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또 경기도지사가 어떤 성적인 추행으로 인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란한 세상에서 다른 거창한 거 없어도 내 가정, 나의 배우자의 가정, 우리의 아이들의 가정, 이 가정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훌륭한 업적이다. 이것이 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아멘했어요. 여러분, 어떤 거창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정을 지켜서 정말 진정한 행복한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간음은 우리의 사회를 파멸시킨다. 나를 파멸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는 간음을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범죄다, 이렇게 규정도 합니다. 엘턴 추르블럿이라는 분이 계세요. 엘턴 추르블럿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명의 부패는 잘못된 도덕의 미화에 있다. 한 세대가 잘못되고 부패한 도덕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한 세대가 잘못되고 부패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회는 정말 심각한 위기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의 원인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음행이었습니다. 로마의 멸망도 모든 음란과 간음과 동성애와 참 변태적인 그런 성적인 문화였죠.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멸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는 히랍을 정복했지만 히랍은 오염된 성문화로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다. 로마는 히랍을 정복했지만 그 히랍의 썩고 부패한 성문화가 오히려 로마를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은 어떤 나라는 대부분 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의 현실이 심히 걱정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 시카고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교육청이 아이들에게 콘돔을 나눠주기로 결정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에게도 나눠주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5학년이면 10살, 11살짜리 그런 아이들에게 콘돔을 왜 나눠줍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줍니다. The Prince Married to the Prince.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찜질방 사건. 여자 찜질방에 멀쩡한 남자가 자기는 트랜스젠더라고 말을 하는데 남자예요. 그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서 활보를 하고 다니니 그 한국 여자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난리가 났죠. 막 항의를 하고 하는데 그 카운터에서 하는 얘기도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법적으로 제재할 길이 없다. 또 그게 또 현실인 거예요. 바깥에서 데모가 벌어져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데모를 하니까 또 그 트랜스젠더들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또 막 데모를 하다가 해서 충돌이 나가죠. 크리스천들이 막 피를 흘리는 장면까지 보게 되면서 정말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가는가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곱 번째 계명을 범함으로 인해서 끔찍한 대가를 치른 성령의 인물들도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백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비록 광야에서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왕이 되기까지 정말 형통기를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다 다윗을 존경하고 따르고 왕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형통한 삶은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이 비참한 삶의 시작은요, 작은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예수님 말씀처럼 음욕을 품고 바라본 것이죠. 잠깐 봤다 고개를 돌렸어야 되는데 그냥 쳐다보면서 계속 마음속에 간음을 저지르다 보니까 마음이 생각이 현실로 되고, 그래서 그 여인을 빼앗게 되고, 더더구나 자기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상대방의 남편인 우리야, 충신인 우리야를 살인해버리는 죄까지 저지르고 말지 않습니까?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나단 선지자가 왔을 적에 다윗은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은 살려주겠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 이후로 다윗의 삶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번 보세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간음했지만 다윗의 아들은 다윗의 딸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까지도 강간해버립니다. 다윗이 밤에 은밀하게 행한 일을 아들들은 대낮에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행합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부하를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아들은 또 다른 아들을 죽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결국 다윗의 부하가 그 아들을 죽이고 말죠. 칼바람이 잦는 날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충성된 부하를 배신합니다. 아내를 빼앗고 죽여버리는 끔찍한 배신죄를 저지릅니다. 훗날에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의 백성들이 반 이상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렇게 칼바람과 피바람과 배신이 잘 나름난 이 모든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다윗이 한 여인을 음욕을 품고 쳐다봄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어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제7계명을 잘 지켜서 크게 복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부모를 떠나서 외지에서 그 젊은 청년 혈기왕성한 때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절제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 유혹을 한 번만 눈 감아주면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편안한 생활로 바뀔 수도 있었는데 그 유혹이 어찌 없었겠습니까마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범죄할 수 없다 단호하게 간음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던 요셉. 결국 요셉은 세계 최강국의 실력 7세 1위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의 산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날 음란의 파도 속에 빠져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세상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육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표지판에 속지 말고 나 자신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이 모든 유혹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창한 업적은 없어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업적은 반드시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귀한 계명 온전히 붙들고 음란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자신과 가정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귀한 계명을 온전히 붙들고
음란과 정욕의 파도를 헤쳐나감으로 인해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내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